17일 수요일입니다. 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유두고를 살리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죠. 자,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을 오늘의 한마디로 골랐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죠.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도적 권위를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이정표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드로아의 3층 다락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떠나가야 하는 바울은 밤이 깊어 자정이 될 때까지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숨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예배 분위기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내려가서 그 청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사건은 선포되는 복음과 사도적 권위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은 인생에게는 이처럼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적 권위와 권능을 공급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희생에 헌신을 해야 할까요? 첫째, 창가라는 타협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두고가 왜 떨어졌습니까?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열기는 답답하고 밖의 바람은 시원하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지도 못한 채 타협의 창가에 앉아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과 신앙 사이에 아슬아슬한 창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으로 온전히 뛰어드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희생의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튿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피로한 상태였지만 밤을 새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버린 것이지요. 희생한 것이지요. 기적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적 권능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밟는 땅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사도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단에 바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6년 미국의 총망받는 젊은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악명 높은 식인종 부족인 아우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변에 내리자마자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 전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무모한 낭비, 비극적인 실패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남편들의 순교 소식을 들은 아내들은 낙심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이 흘린 피 묻은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족민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며 온전한 사랑과 희생으로 섬겼습니다. 몇 년 후 아우카 부족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부족의 주장이 훗날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갈아 넣은 희생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잔인한 부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사도적 권능의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 편안함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들여 죽어가는 이웃을 품에 안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유두고의 부활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협의 창가에서 내려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통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유두고를 살리신 바울의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거룩한 도전과 찔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 앉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타협의 창가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내 안위와 편안함을 구하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영원한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신 희생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낌없이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낙심한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도적 권능과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종호의 나사로야 나오라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지요. 네, 무덤에 갇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 부활이 일상인 종교가 바로 예수교,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음성. 네, 모두 무덤에서 나오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7시 온라인에서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